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온전히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들은 말씀 내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나가는 참된 성도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1년 365일이고 누구나 다 하루는 24시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노아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방주. 또 방주 전에 뭐가 있었어? 네. 홍수가 먼저 있어서 홍수, 그 다음에 방주, 그 다음에 포도주. 아니야, 방주 다음에 포도주는 그 이후 사건이고. 예. 무지개. 그렇죠? 홍수, 방주, 무지개로 노아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로 은혜는 세 가지로 그 뜻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공로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즉 범죄한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값없는 길을, 값없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홍수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홍수에서 살아남았듯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홍명철 목사님한테 배운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지난주보다 약한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네. 늘 찔러서 저를 받으니까 참 힘드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보는 앱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씨 앱은
거의 매일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었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일기예보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듣게 됩니다. 그 예보는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신다는 예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예보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홍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기예보를 들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서 지금의 사이즈로는 7층 정도의 높이와 축구장 1.5배 정도의 넓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암수동물 한 쌍씩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부터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로 인해서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살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름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노아 같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상태로 은혜 밖에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홍수에 떠밀려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죽어 있는 사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 과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늘 말로는 죄지어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과 함께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세상과 함께한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 즉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연합을 하는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왜 죄를 졌을까요?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변한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1980년대 중반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 지금 미국 사회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는 어느 불특정 다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교회는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좋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의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욕했던 사람들과 같이 교회 안에만 있는 내가 한심하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가서 편하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뒤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나가면 죄 짓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나 스스로를 묵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름은 교회에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몸은 세상과 함께하면서 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는 방법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들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악에서는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라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부모가 됐고 또 조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태어나가지고 병실로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그냥 신기하고 이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쪽 눈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이 저하고 아이 컨택이 딱 됐어요. 지영이는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눈동자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정말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듯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범죄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자녀를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하며 죄를 범하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라는 귀한 분부를 받은 아담의 후손,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구별된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신 마음을 가지고 모두 몰살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내 뜻, 내 생각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신 마음을 참고 참으시다 도저히 우리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변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도 노아 때 내리셨던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큰 은혜,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철저하게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삶이 아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입는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아를 제외한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세상이 멸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노아는 구원함을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생명을 얻었더라. 아멘. 여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이어지는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은 욥을 소개하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노아는 의인이고 안전한 자였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어떤 일을 경험을 했습니까? 방주 안에 남겨졌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욥의 삶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인내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직한 삶, 죄에서 떠난 삶,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큰 은혜, 첫 번째 은혜인 남겨진 자의 은혜,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은혜, 구원을 통한 영생을 얻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첫 번째 은혜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은혜, 두 번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은혜, 남겨진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인 택하심의 은혜, 남겨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또 다른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위에 더하시는 더 크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행복하거나 힘들거나 누구에게나 허락된 삶의 시간과 환경들, 지금 우리는 이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음이 은혜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음이 은혜인 것을 알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하루하루를 소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구별된 삶, 세상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근심되게, 걱정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은혜가 우선적인 은혜인 것을 분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은혜를 입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입었사오면 죄악에서 떠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은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